안녕하십니까. 칠곡성전 정매회장 송부경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식구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녹화를 해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타락론, 타락의 동기와 경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리 강론에 나와 있지만은 그거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왜 그렇게 보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는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고, 또 마음에 안 들면은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내가 이걸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이제 식구님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타락의 동기와 경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원리 강연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제 의견을 좀 덧붙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해와를 이제 창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담, 해와를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성적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남성적 하나님. 아담은 남성입니다. 해와도 천사도 남성입니다. 남자 천사입니다. 남자 천사. 하나님은 남성격 주체, 즉 다르게 말하면 남성 성품이 주체가 된 분이다. 다르게 말하면 남자라고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해와는 영적 존재이면서 유일한 여자 영적 존재입니다. 여자 영적 존재. 남자 천사였습니까? 사람 여자, 사람 남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와는 여자 영적 존재였다. 그러니까 세 명의 남자. 하나님은 한 명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남자로 본다면은 세 명의 영적 존재 중에 한 명의 영적 여자,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실체를 쓰기 위해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원리 강론에 나와 있습니다. 즉 아담의 체를 쓰고 해와를 사랑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이 성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결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하고 하나님과는 성장하는 길 기다리는 하나님, 또 성장 기간에는 아담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 보고 따먹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남자 천사이면서 맹사랑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짝은 이게 여자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는 더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는 아담이 천사 자체를 두고 본다면은 천사는 이미 수십억 년 전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돕던 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천사를 이미 창조해 놓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상대인 해와를 창조해 놓습니다. 아담은 아무것도 실적도 공적도 없는데 이미 아담의 대상으로서 해와를 창조해 놓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아담을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아담에 대해 가지고 사랑의 감수감을 느꼈다. 감수감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원리 강론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와를 유혹했다는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천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뭐 네가 어떻게 천사의 마음을 들여다보느냐라고 한다면은 뭐 또 그 나름대로 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천사의 마음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천사는 처음부터 해와를 꼬시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담과 해와 천사는 같이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아담 해와 같이 그냥 동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땅히 천사는 해와에게 잘 해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였을 때 해와가 이렇게 천사를 상대하게 될 때에 천사가 잘 해준다는 것은 뭐입니까? 사랑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꽃이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꽃이다고 말하면 그것도 꽃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한 개 줬다고 해가지고 그걸 꽃이 따라할 수 있느냐? 천사가 해와에게 잘해줬다 해가지고 그걸 꽃이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는 이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해와가 그 사랑 행위, 즉 뭔가 해와에게 잘해줬을 때에 해와가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천사에게 끌려오는 빛을 보였을 때에 천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의 감정. 이것이 조금 지속되다 보니까 또 해와가 성장해가지고 아름다운 해와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천사가 해와를 직접적으로 차지하려는 그런 욕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 사랑의 감수감도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해와가 쪼맨할 때 어릴 때 무슨 사랑의 감수감을 느꼈겠습니까? 어린아이 보고. 아담이 쪼맨할 때 무슨 천사가 아담에 대해 가지고 사랑의 감수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때 느낀 것이 아니고 성장해 가지고 아담이 해와하고 생식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아담에 대해 가지고 사랑의 감수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해와가 생식기 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천사도 해와를 꼬시려고 마음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 꼬시려고 마음을 먹을 때 보니까 어떻게 되겠냐면은 사랑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니까 자기는 영적 존재고 아담 해와는 육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과정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감정이 그것을 넘어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감정인데 감정, 사랑의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힘이 자기 위치를 이탈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비원리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비원리적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적 사랑이라, 하나님적 입장에서 사랑을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원리적인 분입니다. 원리적인 사랑을 한 것이 아니고 비원리적인 사랑을 천사가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위치를 떠나가지고 인간 세계에서와 같이 아담의 자리, 아담에게 준 해와를 차지하려고 천사가 자기 위치를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와를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역주관을 하는 모양이 되게 됩니다. 해와는 사탄의 주관을 받아가지고, 즉 천사의 따먹어도 된다는,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말씀을 듣고 그 주관을 받아가지고 해와가 천사와 해와 사랑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사랑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천사의 사랑에 의해 가지고 끌려가지고 선을 넘어갔지만은 넘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확실하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사랑의 감정이 해와가 천사와의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감정이 그 감정 상태가 어떤 건지 도 모르고 또 이 감정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하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삶이 전개되는지도 모르고 단지 안 것은 천사가 자기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천사하고 생식기 사랑을 하게 되는데 아담처럼 육신을 쓰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허그 이런 것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 생활. 아담하고는 그런 것이 되는데 천사하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사는 나와 다른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또 다른 존재와의 사랑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해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감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따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해와는 이 천사와의 관계를 끊고 다시 자기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심의 발로에 의해 가지고 이끌림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원리적 상대인 아담에게 가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가가지고 아담하고 사랑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담하고 같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아담하고 같이 있으라 했거든요. 해와 보고 아담하고 해와에게 같이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와가 홀로 떨어져 나왔잖아요. 무엇으로 떨어져 나왔냐면 생기 사랑으로 떨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아담하고 생식기 사랑을 해야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아담과 사랑 관계를 이제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해와 유혹에 의해 가지고 사랑 관계를 맺고 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솟아나게 되고 또 그 사랑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불길같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마음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컨트롤할 수 없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가 느꼈던 불안과 공포를 똑같이 아담도 느껴가지고 뛰쳐나가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어디를 숨었냐 하면 덩굴 속으로 나무 숲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숨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어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물은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라고 보니까 저기 있습니다. 하면서 숲에서 나옵니다. 보니까 하체를 가리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아버지께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때 아담이 당신이 같이 있으라고 한 여자가 줄기에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아담 말 한마디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담은 해와와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같이 있으라고 한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온유의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아담 스스로는
그 어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말해가지고 어누이지 아담 자체는 그때는 어누인 줄 모르고 그냥 같이 있으라고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 같이 있으라고 여자가 주기에 먹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화가 나가지고 해와를 원망하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사랑관계에 있어서 가지고 그 책임을 해와에게 넘겼습니다. 해와에게 넘기자 하나님 또 해와에게 묻습니다. 왜 해와에게 또 묻느냐면 해와에게도 따먹지 말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해와는 무슨 말을 했냐면은 뱀이 주기에 먹었다고 이렇게 또 그 책임을 뱀에게 전가를 합니다. 즉 우리가 천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에게 전가를 하게 됩니다. 아담 해와가 또 해와와 천사 사이에는 사랑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사랑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심정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심정권은 4대 심정권이라는 겁니다. 즉 한 울타리에 3명이 함께 들어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 3명 중에 주체가 누구냐 할 때 원래 하느님께서 창조 원리적으로 세운 주체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스스로가 나는 이 사랑행위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의 자리를 아담이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 책임자는 해와였습니다. 근데 해와도 자기는 책임자가 아닙니다 하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에게는 그런 말 자체를 따먹지 말라는 말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에게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명이 있는데 2명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마지막 1명은 당연히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는 묻지도 않고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저주를 하면 너는 땅에서 살 것이다. 공중에서 내어 쫓기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너는 땅의 요소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땅에서 기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천사는 어디서 사냐면은 하늘에서 삽니다. 이 하늘은 무엇입니까? 영계죠, 그죠? 영계에서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영계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로 쫓겼습니까? 이 땅 지상 세계로 내어 쫓겼습니다. 근데 지상 세계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담 해와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심정권에서는 아담이 주체 자리에서 떠나고 해와도 대상 자리에서 떠났지만은 그 삶 자체는 맨 지상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 세계에 누가 왔습니까? 천사 루시엘이 뱀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3명에 있어서 가지고 주관자는 누굽니까? 바로 뱀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타락한 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은 아담과 해와의 사랑의 주관자가 되어가지고 아담 해와의 사랑 행위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은 모두가 사탄의 주관하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즉 사탄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창조주 입장에서 아담 해와를 주관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도 다시 이 자리에 온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함께 여기서 내 존재가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천사가 사탄이 싸우는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누구를 두고? 아담하고 해와를 두고 싸우는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면 그냥 둘이서 이렇게 치고받게 싸우면은 하나님이 이기죠. 전능의 권능으로 왜 천사를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아담 해와를 사이에 두고 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 해와를
서로 이렇게 데려가기 위해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인간을 사이에 두고 인간을 중심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또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갈라지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면은 이제 개인의 노정이 되는 것이고, 가정을 중심 삼으면은 가정 노정이 되는 것이고, 더 크게는 국가 노정을 보게 되면은 왕을 중심한 국가가 하나님을 중심 삼게 되면은 그 국가는 하늘편 국가가 되는 것이고, 사탄을 중심하면 사탄편 국가가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천사가 타락을 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내용을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나이란 것이 뭡니까? 타락성이라는 겁니다.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했다.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가? 천사가.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천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천사가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입장을 부모의 입장이라 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천사는 애를 안 낳는데 어떻게 부모처럼 사랑을 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랑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거지. 만약에 천사가 아담과 해와를 자식처럼 사랑했다면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네. 이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왜 자식을 나쁘게 만들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위치를 떠납니다. 천사의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인간 세계에서도 천사 세계에서와 같은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인간 세계에 관여를 하려고 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역주관하게 됩니다. 역주관함으로써 그 행위는 죄가 되어가지고 죄가 번식하게 됩니다. 죄를 번식하게 됩니다. 이것을 탕감복귀해가지고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즉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를 딱 지켜야 된다. 그리고 메시아를 중보로 모시고 하나님을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주의 주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또 죄를 번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을 번식해야 된다. 이런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실현을 한 사람은 실현을 해가지고 창조 타락성을 벗은 사람이 있느냐 하면 뭐 있다고 생각하실 분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타락성을 벗었으면은 본성을 회복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본성을 회복했으면은 아버님 말씀처럼 더욱 성장해가지고 개성을 완성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성전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어떤 문제로 봤느냐면은 이 네 가지의 타락성 본성을 벗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 타락성을 벗고, 자기를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메시아를 중보로 모시고 그의 주관을 받아가지고 죄를 번식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하면은 이 사랑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현 식구님들은 정말 위하는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도 열심히 아버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님이 주관을 받아가지고 그 행사 진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선을 번식했다. 그래서 타락성을 벗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뭐 별로 전도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축복 가정들은 이와 같은 것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타락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왜 타락성을 갖고 있느냐. 영적 세계를 접하게서 보니까 영적으로는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은 장성기, 완성기까지밖에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원리 강론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장성기, 완성까지도 성장 못하고 밑에 성장이 멈춘 사람들도 있습니다. 멈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아버지께서는 16세다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나이는 16세라는 겁니다. 16세라는 나이에 사람이 사랑 행위를 하는데 올바른 사랑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영적 나이. 그 영적 나이 16세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6살짜리 우리 일반적인 청소년을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마음이, 심정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리적으로는 타락성을 벗게 한 타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완성권을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아버님 말씀을 통해가지고 이 완성권을 더욱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도 완성했다는 뭐 몇몇 분은 이제 완성했다 하면서 그런 말씀하실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분들 이따 칩시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하느냐면 항상 우리가 사탄의 침범을 당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입니까? 타락성을 그저 아직도 계속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완성권에 올라섰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은, 즉 타락권에서 벗어났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체적으로 우리 생활 자체는 내 스스로 그 영적 배경은 아직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책임지고 여기 올려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언제부터 하느냐 하면은 16세 이상부터 사랑을 하게 됩니다. 16세 이상부터.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16세 이상이 되면 물론 딱 16세라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16세라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6세라는 말에 또 왜 16세나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16세라고 아버지께서 그 16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 쓰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남자는 남자로서 성질이 나타나가지고 여자는 여자로서 성질이 나타나가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 전에 이 밑에는 이 밑에 어떻습니까? 애들이 홀딱 벗고 있어도 남자 여자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내가 남자인지 자기 여자인지 뭐 말이 여자를 하면 자기가 다른 모양은 생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다르다는 걸 알지만은 그것을 뭐 생식 사랑을 어쩌고 그렇게는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홀딱 벗고 목욕탕에 또 뛰어논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1차 성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1차 성징. 이때는 남자, 여자라는 것이 뭔지 조금은 안다. 그렇지만 생식기 사랑을 하고 말고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생식기 사랑을 하고 말고가 나타나는 점은 장성기가 완성끝까지 이렇게 여기 됐을 때 이때부터 생식기 사랑이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가 요때라는 겁니다. 요때라는 겁니다. 물론 뭐 또 14살부터 또 그런 애도 있고 요즘 뭐 13살부터 그런 애 교육이 그래 돼가지고 환경이 그래 돼서 그렇습니다. 예, 나쁜 환경이 조성돼가지고 그걸 미리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때가 되면은 이제 남자는 남자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여자는 여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몸은 그렇습니다. 몸은. 또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몸을 따라가지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정은 어떻습니까? 심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심정, 즉 마음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나이는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내가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은 역대에 많은 진리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지 남자 여자의 생식기 사랑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없고 유교에서도 없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도교에서도 없습니다. 그 말씀. 오직 문스명 아버지께서만은 남자 여자의 생식기 사랑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리입니다. 원리 말씀은 남자 여자가 생식기 사랑을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 아니라는 사람 그게 왜 원리가 생식기 사랑을 하는 원리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남자 여자가 갈라지는데 마음은 이렇게 16세로 명 남아 있습니다. 뭐 15세, 13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10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5세쯤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이상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인의 몸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올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미성숙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죠. 본능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중에 보면은 아주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일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오죽하면은 부처님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같이 살지 말아라. 왜? 같이 살면은 그 사랑 때문에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남녀는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비구승과 비구니는 절대 같은 자리에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정분이 나가지고 거기서부터 고통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성기로 올라가는 이 내용은 남녀의 사랑을 공부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오목볼록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흘렸어요. 아버지께서 수없이 오목볼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말씀은 요 완성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완성기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기간에 뭘 했냐 하면은 대외 활동하기 바빴습니다. 대외 활동. 네. 아버님께서 이런 정성 드리라 하면 뭡니까? 3년 동안 뭐 우리도 축복하고 나서 3년 6개월 정도 동원되었습니다. 또 다른 모든 가정들도 축복받고 나서 뭐 축복받고 그런 생활 하다가도 또 3년 동원되고 막 이렇게 많은 동원 활동을 또 했고 또 세미적으로 큰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 가지고 뭐 개인 돈도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도 활동하라 하면 전도 활동도 많이 해가지고 전도 대상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 형도 뭐 12명 이상 전도해가지고 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쪽으로 소질이 없었는지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사랑.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하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부터 우리는 타락성을 벗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타락성을 벗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타락한 인간은 타락성을 절대로 벗을 수 없다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락성을 벗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을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있습니다. 아들이 되어가지고 상하, 전후, 좌우, 좌표가 꺼지게 됩니다. 좌우는 뭡니까? 부부입니다. 앞뒤는 형제입니다. 상하는 위로는 부모, 즉 하나님을 중심한 부모가 있을 것이고 밑으로는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을 중심한 내가 아들의 위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그것은 내가 체득한 것이 아니고 문선명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준 말씀이라는 겁니다. 알려준 말씀. 즉 너는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알려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체득한 것이 아니고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가 아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자리구나 하는 것을 체득한 다음에 하나님 아들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체득한 다음에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자녀구나 아신 다음에 말씀하신 거고 우리는 그런 체득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냥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라고 그냥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문선명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선명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선명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진짜 내 아버지라고 알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문선명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저 높은 곳에 산부모로 생각하고 있지. 내 육신의 아버지. 어제도 내하고 밥을 같이 먹었던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똥을 누는 아버지.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똥 누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농사일을 하는 아버지. 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밥을 맛있게 차려주면은 그 밥을 먹는 아버지. 또 내하고 정답게 소곤소곤 살면서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하고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아버지로 생각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문선명 아버지를 하늘 높이 올려놨을 겁니다. 존귀와 영광만 받으시는 아버지라고 올려놨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라고 똑같은 위치에 놓고 문선명 아버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똑같은 위치에 놓고 보냐면은 문선명 아버지께서는 육신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영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신을 쓰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죠. 내 육신의 아버지가 타락한 세상에 타락성을 가진
부모였기 때문에 그 부모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는 거짓 부모가 됩니다. 그렇지만 문선명 아버지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된 부부를 이루어가지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를 하나님을 중심 삼고는 참 하나님을 중심 삼고는 참 부모가 되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 가정에 자녀로서 입적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즉, 중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집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생의 내용이 뭡니까? 삼일행사라는 겁니다. 그 삼일행사의 내용을 하게 되면 또 복잡한 내용이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복잡한 내용이 됩니다. 하여튼 난 그 가정에 새롭게 중생, 다시 태어나는 조건을 가지고 그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문선명 아버지를 아버지다라고 부를 겁니다. 참 자녀분들은 문선명 아버지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냥 그분들은 문선명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일 뿐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분이 나를 타락권에서 다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주는 중생을 시켜주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참부모, 메시아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를 중심 삼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식구분들이 많이 합니다. 아버님은 위에서 사는 분이다 때문에 난 위에서 산다라고 이런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께서 섭리를 출발할 때부터 훑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께서 섭리를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셨냐면 아버님은 16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냐? 세상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풀기 위해 가지고 아버지께서는 정성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정성의 결과물이 뭐냐면은 그 답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부자지 관계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얻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체유를 했다고 어때요? 확실하게 체유를 했다고 합니다. 영적 세계에 돼가지고 하느님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심정관계가 이어져 있네 라는 것을 체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 체유의 내용이 뭐냐 라는 겁니다. 그 뭘 체유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았겠습니다. 뭘 체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묘사를 합니까? 성상과 형상으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상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의 심정적인 부분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형상은 뭡니까? 그냥 빛으로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어떤 형태를 볼 수 없지만 연계하게 되면 아버지 말씀. 연계하게 되면 24시간 동안 즉 항상 하늘에는 태양과 같은 빛이 동그랗게 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빛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 모양 자체가 빛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소리로 다가옵니다. 이런 분으로 계신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형상이기 때문에 모양이라는 것이죠. 성상을 보게 되면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다라고 이렇게 본체. 사랑의 본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랑의 본체냐? 하면 하나님 안에는 이 성상과 형상을 형성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남성과 여성이다 하는 겁니다. 여성이 하나님 안에는
수수작용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 또 이 남성과 여성이 수수작용해가지고 어디 힘이 무르익게 되면은 여기서 번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번식. 그리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힘도 지혜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수수작용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사유기들을 형성하는 수수작용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생존 번식 작용이 수수작용의 힘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생존하시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항상 수수작용하는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수작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하느님 안에는 사랑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수작용은 사랑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하느님 안에는 사랑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살아있으면서 또 번식하고 싶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가진, 즉 심정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 상태라는 겁니다. 왜? 남성과 여성이 수수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심정을 가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님의 문수명 아버지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닮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도세계가 전부 하나님을 닮았다. 사람은 실체적으로 닮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어떤 모양이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 닮았냐?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인체와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인체는 영체, 즉 영적인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양과 영심이 있습니다. 영심이 있습니다. 육체는 어떻습니까? 육체와 육심이 있습니다. 이 육심이란 것은 육체가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본능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먹고 자고 입고 그리고 또 번식작용을 하고 싶어하는 섹스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뭐 때문에 나타나냐면은 육체 안에 여기에 양성과 음성이 수수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수수작용의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양성과 음성이 수수작용하냐 하면은 호흡관계, 그 다음에 혈액이 순환하는 관계, 그 다음에 먹으면은 배설하는 관계, 그리고 오장육부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 거로서 육신이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또 피곤하면 자야 되고, 또 추우면은 그런 작용들이 제대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입어야 되고, 또 그것이 성장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은 번식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육신이 가지고 있고, 영인체는 어떻습니까? 영인체에 대해 가지고는 육심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영심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생소를 받는 자리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소를 받는 자리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영심을 뭐라고 하냐면 본심, 본성,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자체 내의 양성상과 형상으로, 그 자체가 형성과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으려면 반드시 그 안에 남성, 양성과 음성이 수수작용하고 있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심 안에도 양성과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원리 강론에 뭐라고 했냐면은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체 내에 남성 성품도 있고 여성 성품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자를 설명한 데 있어가지고도 또 남성 성품도 있고 여성 성품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이 뭘 하겠습니까? 수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느님 안에 남성과 여성이 수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남성, 본 여성이라고 원리강론은 말하죠. 그런데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근본이 되는 겁니다. 성품은 쪼갤 수가 없어요. 사람도 본 남성과 본 여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 남성과 우리가 사람이 남성 성품은 똑같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여성 성품하고 사람이 가진 여성 성품하고는 똑같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 모습과 내 모습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이미 완성된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미 사랑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생, 장성, 완성,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한 사랑이다. 성숙되지 못한 사랑이다. 즉 내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미성숙하다는 겁니다. 미성숙하다는 말이 뭡니까? 사랑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사랑의 속성은 이런 것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사랑을 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는 이렇게 진행된다. 이런 내용이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즉 무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사랑을 한다 하면서도 비원리적인 사랑, 미성숙한 사랑에서 끝나는 겁니다. 문선명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랑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자체가 미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 내에는 사랑의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씨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하느냐 하면은 타락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성은 바깥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내 자체 내에서 타락성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사랑의 힘이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자극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극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타락의 행위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체적으로 가만히 놔두면은 이 사랑은 자동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완성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렇지만은 그 원리의 힘보다도 더 큰 사랑의 힘이 와가지고 부딪힐 때는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원리강론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처럼 외부에서 강한 사랑의 자극이 오니까 그 사랑의 자극에 끌려가지고 가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미성숙한 판단에 사랑의 힘에 끌려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따먹지 않고 계속 성장하면 어떤 모양이 되는가 하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장성이 완성급 되면은 남성으로서 성장하고 남자로서 성장하고 여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자로서 더욱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육신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도 에너지도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내 몸 안에서는 남자의 몸 안에서는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불길같이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진 내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리강론에는 지금의 타락한 인간이 모순된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도 모순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떠먹고 살든지, 아니면은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뭔지 찾든지, 아니면은 내 몸 속에 일어나는 사랑의 막 이게 뭔지 알아내든지, 뭔가 아담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먹지 않으면 그냥 누워 죽으면 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삶을 살도록 안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반드시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비밀히 풀든지, 아니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사랑의 속성을 풀든지, 무조건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환경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아담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게 되면, 육신이 완성되게 되면은 뭐가 완성되느냐 하면은 사랑의 에너지도 완성됩니다. 육신이 큰 것처럼 사랑의 에너지도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완성되게 되느냐 하면은 심정이 심영이 완성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이성이 완성된 이성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귀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감각이 예민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랑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아담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했는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뜻을 알았지 않습니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으려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따먹으려고 하니 축도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 허락받고 아담 해와가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은 그 사랑의 속성대로 해와를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이상,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지상에 사랑의 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사랑의 이상을 아담의 뜻대로 펼쳐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사랑을 풀기 위해서, 즉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풀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사랑의 욕구,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을 어떻게 풀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풀었을까 이것을. 어떻게 풀게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물건을, 이건 지금 제가 화이트보드 펜입니다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물건을 갖다 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물건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물건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만져보기도 하고, 국 찔러보기도 하고, 또 뭐 소리가 안 들리나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담이 사랑의 욕망을 느끼는데 어디서 느낍니까? 내 몸뚱아리 안에서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어디서 생깁니까? 몸뚱아리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담은 자연스럽게 몸뚱아리 안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몸 안에서 막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참 동안 살펴보면은 드디어 그 사랑의 에너지, 사랑의 욕망이, 사랑의 속성이 어떤 속성인지 하나하나 아담은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아담은 그 사랑의 속성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 속성대로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타락한 인간도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담하고 똑같은 과정을 밟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장성기 완성급부터
사랑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그 사랑의 에너지가 솟아나는 몸속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랑의 속성을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이미 이 사랑의 속성을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속성은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하여 살면은 올바른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사랑이 위하여 사는 작용이 있는가를 내 몸 안을 들여다보면서 살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위하여 살려는 존재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내 몸속에 이렇게 위하여 살려는 속성이 있네. 그럼 이대로 살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내 행위 하나 내가 어떤 다른 존재를 사랑하려 할 때에 내 몸속에 있는 사랑의 속성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속성 없이 내 안에 있는 속성이 없이 그냥 위해주는 삶이 참사랑이니까 나는 위해줘야 된다라고 위해주면은 그건 사랑의 속성이 잘 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참사랑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깨달았나 다음에야 자기 위치를 찾게 되는 거였어요. 어떤 위치? 하나님을 중심하고 제가 지어겠습니다. 그 사랑의 속성을 깨달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하고 내하고 똑같네. 아,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라고 이렇게 부르기를 아버지구나 라고 이렇게 신정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뜻에야 비로소 내가 위치를 확인하고 자기 위치를 딱 정해가지고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자와 여자가 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성의 실체에서 분리된 남자가 하나님 뜻을 중심 삼고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지고 뜻을 깨달아가지고 여자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위치라는 거죠. 이 위치. 그래가지고 여자를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안 받고 누굴 뜻을 받았습니까? 문서명 아버지의 뜻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 잃어버렸는데 문서명 아버지가 다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명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그 뜻이 내 뜻이 돼가지고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자녀를 낳고 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3대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3대 축복의 내용을 잘 깨달아 알아가지고 그것을 실현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3대 축복을 이루려면 뭡니까? 첫 번째, 계속 완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무슨 아버지의 뜻을 내 뜻을 알아야 내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뜻이 되려면은 내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참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내 안에 참사랑이 있어야 참사랑을 줄 수 있죠. 참사랑이 없는데 참사랑을 하려 한다는 것은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흉내내는 것. 흉내를 내기 때문에 나는 가정도 어떻습니까? 가정생활에 있어서 아내를 사랑하는 데서 참사랑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흉내는 참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사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참가정을 만들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문서명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들의 위치입니다. 네. 근데 이 여자에 있어서는 주체의 위치입니다. 즉 남편이죠. 남편의 위치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대상 아내의 위치가 됩니다. 자녀는 뭐 자녀의 위치. 이렇게 자기 위치를 딱 알아가지고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기 위치를 알아가지고 사랑의 속성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역주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대상의 입장에 있는 사실을 자기가 압니다. 왜? 이미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대상에 있어서 남편이 주는 사랑이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남편이 집니다. 왜?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아내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원하는 것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내는 기뻐할 내용이 없죠. 네, 기뻐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긴 줘놔놓고는 왜 기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줬지 않느냐, 왜 기뻐하지 않느냐. 아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내가 주고 싶은 거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원하고 그러지 뭔지 안 본다는 거예요. 아내는 오늘 저녁에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근데 자기는 탕수육을 사주고 싶어요. 사주고 싶어요 내가. 그러면은 내가 오늘 탕수육 사야지. 그래 이님 썼다. 오늘 탕수육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탕수육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그 탕수육이 맛있었겠습니까? 물론 먹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마음속에는 짜장면을 소리치고 있다는 짜장면. 그 탕수육을 먹으면서도 아내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짜장면 먹었으면 좋을 텐데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마음은 기쁜 마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배는 부르겠죠. 네, 그렇지만 마음은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짜장면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짜장면 먹으러 가자 했을 때 아내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먹으러 갔을 겁니다. 또 어떤 집이 짜장면을 잘하느냐 알아가지고 맛있게 하는 집을 갔으면 더더욱 아내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먹고 난 다음에 오다가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하면 더더욱 아내는 기쁠 것입니다. 왜? 커피는 아내가 생각도 안 했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커피숍에 들어가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미래를 나누면서 그러면은 좋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도 받고 덤으로 더 받고 상긋한 사랑의 말도 받고 이러면은 아내가 기뻐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긴 어렵습니다만은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면은 무조건 다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주체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뭘 원하는지 유심히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아내의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100% 이루어지게 가지고 내 모든 걸 다 포기해보는 겁니다. 아내가 짜장면 먹고 갑시다 가면 내가 짬뽕을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 하더라도 그래 같이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안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짬뽕 먹어도 됩니다. 아내만 짜장면 먹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먹는 짬뽕 맛을 보여주면은 더 좋지 않습니까?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아니면 볶음밥을 시켜가지고 볶음밥도 먹고 짬뽕도 짜장면도 먹고 이렇게 천국 생활 더 먹여주면은 더더욱 좋습니다. 제 아내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하면 두번 않고 따라놨어요.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도 사랑을 줄 때는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뭘 원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고 남편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남자가 주는 것도 여자를 위하는 것이고, 여자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쁜 마음에 또 남편을 위해가지고 또 남편이 원하는 것을 주게 되면은 둘이 서로서로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속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참된 부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된 가정.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면 이 부부는 그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를 가지고 참된 부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스명 아버지께서 참부모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랑을 하기 때문에 참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문스명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이와 같은 사랑을 하게 되면 나도 참부모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인류의 참부모의 자리는 문스명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그 밑에 제2의 참부모가 될 수 있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제2의 참부모. 안 되면은 제3의 참부모라도 괜찮습니다. 왜? 부모만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식은 부모가 되지 못합니까? 그 자식도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식을 또 그와 같이 사랑하면은 그 아이도 부모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제4의 부모가 됩니까? 네, 매우 부모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에서 부모로, 부모의 심정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3대 왕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계속 영원히 이어져 나가는 것이 또 확대되어 가는 것이 국가가 되고 그 국가가 번창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지상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사랑의 일을 하면서 살다가 연계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은 사랑을 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를 제2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락성을 벗는 것은 출발점이 다시 타락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하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의 속성이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속성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사랑의 속성이 뭔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공부를 해가지고 알아야 되냐면은 상조 본연의 인간은 영이 맑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걸 터득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물론 따먹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살피는 과정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 즉 그런 과정을 겪어 넘어간 분의 인도에 따라가지고 우리도 그 과정을 인도해주니까 우리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도해주니까. 인도를 안 하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도해주니까 그 과정을 다시 밟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내 안에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그 사랑대로, 사랑 속성대로 내가 실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사랑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속성상 절대로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자리, 여자에게 남편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압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역주관이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주관, 역주관은 올바른 주관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주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주관을 하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선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성은
한꺼번에 벗는 거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또 자기 의식을 지키고 또 역주간 안 하고 또 죄를 번식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벗어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타성을 벗어 던지는 순간 나는 상정 목적을 완성한 남성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시고님께서 한번 걸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진짜냐 가짜냐 뭐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타락의 동기와 경로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창조 원리 수수작용의 내용과 연결해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저에게 와가지고 말씀을 드린 식구님들을 위해 가지고 말씀을 정리한 것이니까 저를 믿고 따르는 식구님들께서는 한번 유심히 한번 잘 한번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시곡성전 정례장 송구경이었습니다.